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교회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성도의 간구와 탄식, 참 성도의 간구와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의 22번의 그 단락의 말씀 중에 세 번째, 히브리어로 긴멜에 속하는 세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오늘 24절까지 보면은 오늘 시인의 주를 향한 한 가지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은 아마도 이 시인이 살게 하소서 이렇게 보니까 건강이 어디가 많이 아팠나 봅니다. 어디가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 17절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기뻐하신 어떤 대단한 기도도 우리가 육신에 생명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보면 간구하는 성도들의 또 저 하늘에서도 간구하는 그런 면이 있나 봅니다. 그건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그 세계에 가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마치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에 나오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계시록에도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특별히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런 그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 걸 볼 때 이 땅을 떠나서도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을 갖고 있을 때 육신에 생명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새삼스럽게 오늘 이 시편 119편 17절을 보면서 오늘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의 건강에 복기를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사실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저희 지방의 장로님이 하시는 나이도 많지 않아요. 이제 64년생이니까 이제 60좀 넘으셨는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암이 발병한 지는 20년이 됐는데 나섰다가 발병했다가 하다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상태가 진짜 안 좋아져서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제 오늘 발인 예배에서 저보고 강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끝나자마자 가야 되거든요. 기도하러 장례에 가야 되는데 참 우리가 육신에 생명이 있다. 또 우리 주변에만 돌아봐도 제가 지난번도 기도를 부탁드렸지만은 지금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면서 이 시인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후대하여 뭘 후대하냐면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살게 하소서. 이 대목을 볼 때 아마도 이 시인이 어딘가가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뭐 육신이 건강해야 뭘 해도 뭘 하는 거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차피 물론 우리는 다 그 길을 가야 되지만은 있는 동안에는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서로의 육신의 건강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성도들 가까이 있는 분들 특별히 또 아프신 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랜 동안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19편 17절에 보면 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하면서 이 다음 대목이 살아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 시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의 말. 살아있어야 주의 말씀을 지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인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18절이나 19절이나 같은 맥락인데 내 눈을 여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간구하는 것이 그리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오늘 주의 계명들을 숨기지 말라는 기도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이나 이 기도나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주의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 119편의 176절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고 하나. 이 숨겨져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그 계시에 대해서 말씀 숨겨져 있다. 감춰진 것을 원래 있었던 것인데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나 19절에는 숨기지 마십시오. 숨긴 것을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그 성경 속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게 하노라.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목적이에요. 살아야 될 목적. 오늘 이 시인이 기도한 하나님 나를 후대하셔서 살게 하십시오. 어디가 아팠는지 건강이 어디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내가 좀이라도 더 건강하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주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 그 자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복음. 오늘 이 시인이 기도했던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숨기지 말게 해서 그 말씀에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시인이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 같아. 나그네잖아요. 그죠? 그냥 왔다가 그냥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것처럼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나그네 맞아요. 나그네로 살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주의 계명에 놀라운 것을 봐야 돼요. 주의 계명에 하나님 내게 숨기지 마시고. 근데 그 열어보니까 그 주의 계명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에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크게 두 가지로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는 거듭나는 지혜. 거듭나는. 여러분 저는 매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이 결국 거듭나는 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거듭나는 그 사람이 그 생명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자라가는 이것. 이것이 사실은 삶의 목적이 살아야 될 목적. 오늘 시인은 오늘 17절에서 그냥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켜야 될 말씀이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이면에는 오늘 18절 19절 하는 것처럼 무엇을 지켜야 될지를 온전히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하소서 숨기지 마소서. 지키는 것도 지킨다는 건 산다는 거죠. 사는 것도 알아야 살죠.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다 여러분 3.1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제 오순절 이전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냥 자연적인 육신의 생명을 사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믿음의 평판이 좋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나오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의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평판이 그렇게 좋았지만 그들도 그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 오직 그 아담을 물려받은 그 그냥 자연적인 그 육신의 그 생명으로 사는 길밖에 없었다고. 그러나 오순절 이후부터는 다른 생명. 제가 말씀드렸죠. 왜 법이 두 개냐? 사는 법이 두 개밖에 사는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사는 법,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법.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법이 율법이고,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들이 사는 법이 생명의 성례의 법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평판이 좋은 분들조차도 약속이 이르기 전에는 그 한 법으로 살았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안에, 제 아무리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율법 안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오순절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시편 119편에 176번이나 다르게 단어는 다르게 표시되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진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어떤 악과 죄악과 싸우면서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구원,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말이나, 구원은 결국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근데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부활의 영광. 바울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그걸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영광, 부활의 영광,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 표대 하나를 향해 간댔잖아요. 그 표대가 뭐냐?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같은. 근데 우리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걸 보면 그는 부활의 영광을 실제로 봤어요.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봤어. 응? 옛날에 어떤 선전할 때 CF에 그런 게 있어. 이게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말로는 어떻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고 나서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하는 걸 허락장에서 말하진 않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것이 실제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지. 고린도서 15장은 아니겠죠. 왜 말하지 말라고 고린도 후장에서 말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그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그 부활에 봤던 부활의 영광,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받고 또 그 부활의 영광으로 다르고 그 다름의 차이가 얼마나 또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봤기 때문에 그가 남은 삶에 그 부활에 더 나은 부활에 빌립보 3장에서 더 나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도 더 나은 부활이라고 나오죠. 그럼 더 나은 부활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이 땅에서나 더 잘 살, 우리는 못 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걸 본 사람은, 그걸 실제로 본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알과 같이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걸 보고 온 사람이 말한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걸 듣고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보지 않고도 그걸 실제로 믿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주의 말씀도 어떻게 지켜요? 알아야 지키죠. 알아야. 거듭나는 것도 알아야 거듭나죠. 바울과 사도들이 그렇게 많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단언하지만 전했지만 이 거듭나는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서 어떤 사람들은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숨기지 마소서. 근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몸을 입을 때까지 그 몸도, 그 몸의 영광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가장 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심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도 어떤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 연합에 자란 그 말씀을 듣고, 기도도 뭘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걸 선포해야 된다고. 그거를 듣고 선포할 때 내 생명이 자라가고 옛사람이 벗어지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의 장사는 보이지 않지만 콩나물 시리에 물을 주면 뭐 그날 그게 보입니까? 물이 다 그냥 빠지는 것 같죠. 근데 물을 준 콩나물하고 물을 안 준 콩나물하고 좀만 지나면 알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콩나물에 물을 준 거하고 물을 안 준 거하고 똑같은 줄 아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과 최고의 복은 뭐냐면, 오늘 이 표현을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육신적 어떤 활동들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육신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가게에 가서 일도 하고, 가정에 가서 남편과 아내를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육신의 어떤 사업의 어떤 일들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온전히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니까 알게 해달라고 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온 것처럼 더 이상한 게 더 이상이 없습니다. 더 이상이 없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순종만 남아요. 순종만. 우리가 하는 거는 뭘 더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순종 속에서 그 더 실제로 우리가 생명을 알아가는 일들은 있죠. 근데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더 알게 해서 더 이상 없어요.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 외에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없다고요. 오직 이 복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여기에 순종하는 거. 여기에 순종하는 것에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 뭐냐면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종. 여러분, 복음을 순종한다는 표현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로마서 16장에서는 복음의 순종함으로. 여러분, 복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도. 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순종을 전제하고 있어요. 나의 죽음과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하는, 매일매일이 이 선택이고 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따르는 거. 복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복음이 어떻게? 순종함. 그리고 그 복음의 순종함의 핵심 뿌리가 뭐냐? 말씀과 기도의 자리.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내신다. 육체로부터 썩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내신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매일매일 일상적이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내신는 가장 적.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독불장군이라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구조를. 그리스도의 몸이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왜 머리는 그 안에 한 지체로서. 최근에 한국교회도 안나가 교인들이 많죠. 안나가 교회, 가나안 교회, 반대로 안나가 교회. 그건 사실 그 책임은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목사들의 책임이기도 하죠. 어떤 상처가.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안나가 교인들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언제나 말했지만, 실족해하는 사람도 화가 있지만, 실족한 사람도 화가 있겠죠. 그죠? 나의 문제라고, 나의 문제. 하나님이 설계한 우리를 이 생명의 자라게 이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진리 자체도 있지만, 이 진리를 어디에서 이루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잘 섬, 뻥이요, 뻥. 나 혼자 잘 섬긴다. 개인적인 어떤 기도에 있어서 어떤 피치를 못할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병원에 앉아있든지 어디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인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숨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을 이루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 몸 안에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결국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열매, 사실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 열매는 뭐냐면 공동체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몸. 물론 그 하나라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다 서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진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혼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설계하신 신앙생활은 혼자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것은 나만이, 우리 가족만이,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렇다 모든 걸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간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뒤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라. 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 그거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하면서 그 뒤에 뭐라면서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그냥 옛날에 종교 계획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그 말이 그냥 하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말씀이 그렇다고요. 설계하신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게 뭐냐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지킨다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분리가 있다. 그 말씀을 벌써 초장부터 끝나면 문에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저부터 포함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망, 이 말씀을 날마다 이루어가. 어제도 말씀했죠. 모든 게 다 있어도 그 제일 중요한 중에 뭐냐면 시장의 반찬이다 하는 것처럼 전심.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 속에 전심 마음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반대급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대하고 대적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런 그 요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뭔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알아듣지만 환란이 와가지고 참 좋은 건데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래 유혹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를,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화르차를 끌고 갈 때 거기에 꼭 천적을 집어넣어가지고, 화르차 가서 좀 한거리도 지금 막판에 죽으러 가는데 좀 쉬었다 마지막 평안한 길을 물고기가 가야 될 텐데 지금 실려가는데, 그것도 허용을 안 해가지고 막 천적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잡아먹기가 막 아유 정신없어 지금 거기 죽으러 가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 지금 내가 지금 죽으려고 끌려가는데도 지금 그래가지고 화르차를 싱싱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장애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우리 시편 110편에 말한 것처럼 너의 원수가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거기에 여러 그렇지만 발판이라는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수처럼 보이는, 우리가 어려운 고난처럼 보이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도 그렇지만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짜 말씀을 이루어가는 발판이에요. 발판. 그 천적과 같이 그 천적의 물고기가 그 물고기들의 어떤 상태를 더 유지하듯이, 어쨌든 우리는 이미 이 진리를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알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오늘 이 안에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처음에 말씀했지만 육신의 약한 지체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신을 돌보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서로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지금 있는 건강도 더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건강에, 육신의 건강의 복도 주님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